내용은 없어요. 거기 하나 무릎 집어가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스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찬양을 하도 우리가 현재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천년 왕국 때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프린트한 프린트물은 성령론 15강인데 제가 집어넣으셨는데 원래는 맨 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과 대답 고린도전서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곧 맨 뒤편에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과 대답 편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요. 30분도 못하고 끝내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거듭남의 성령 세례와 복음 전파의 성령 세례 우리가 다 우리가 공부해본 그런 내용인데 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바이스 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노무영 자매님이 가장 늦게 오시고 동그래서 우리 쳐다보시는데 우리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처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과 대답, 거듭남의 성령 세례와 복음 전파의 성령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면밀하게 연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이다. 교회와 성도들은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생할 때 임하시는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례와 이미 중생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하시는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 역시 믿음이 절대적인 필수 조건으로 요구되는 별개의 체험이다. 믿음이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다 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며 이 사실을 인정하면 더 이상 자신이 속한 교단의 교리나 신학을 내세워 다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례와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여기서 좀 처음 대하는 거듭남과라는 그 단어가 삽입되었습니다.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례,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로 단어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어느 책을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의 성함을 내가 여기다 프린트했는데 조용목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 인천에서 대형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최왕기 목사님이라고 미국 하나님의 성의 어느 지역에서 30여 년 목회를 하시고 지금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그 사역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2016년도인가 미 하나님 성의 한국 총회, 세계 한국 총회 2년 만에 한 번씩 모여서 대송회를 거기서 합니다. 세계에서 각 총회들이 각 나라 국기를 가지고 다 세우고 그걸 흔들면서 총회를 시간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거기 가봤어요. 이전 목사님 시대 굉장해요. 정말 천국의 잔치처럼 그렇게 은혜롭고 그런 참석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조은목 목사님하고 최한기 목사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성령론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 두 분 목사님이 현 세대의 성령론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무지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다시 정립해보자. 그래서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성령론을 책자를 한 250여 편씩 성령론을 제가 최근에 구입해서 보는데 거기에 포함된 거듭남의 성령 세례와 복음 전파의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전에는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표시로 삼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도들을 구원시키면 확증시켜 주신다. 이게 성령 세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에서는 그거 말고 제 은총에 성령 세례가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성령께서 제2의 은총으로 성령 세례를 따로 주시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론과 또 성령 세례를 따로 받는 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받는 사람이 위화감을 느끼게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두 분 목사님이 그 단어를 다 제하고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례,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를 단어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걸 또 받으면서 뭐 이렇게 서로 알력을 위화감을 느낄 필요가 없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례,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 두 가지 구분만 하면 복잡한 얘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례. 중생 혹은 거듭남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을 개념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출생은 육으로 난 것이고 두 번째 출생 곧 거듭남의 성령으로 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에 제 개념에는 성령이 난 것은 곧 성령 세례를 말했지 구원받을 때 이 맛은 성령에 대한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쓰면서 성령을 깊이 연구하면서 개념이 저도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과 비교하셨다. 바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람 자체는 볼 수 없으나 바람이 부는 현상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들을 수 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일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은 볼 수 있다. 언어 습관, 사고방식, 우주관,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사생관 그리고 인생관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제가 조영국 목사님, 최영기 목사님을 영한 거거든요. 특이하게 내가 그 성령의 일하심을 또 레드 칼라로 내가 프린트했는데 이분들이 저자한 그 책자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우리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역하심으로 부르는 게 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역 그런 거를 낮춰서 부르는 게 좀 자기들은 그 두 분 목사님 용납이 안 돼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바꾼다. 거기 책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 성령님의 사역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우리는 익숙한데 이 책제에 특별히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게 단어를 바꿔서 이게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듭남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아무도 거듭날 수 없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성령의 일하심 없이 자기 지식이나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라는 표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종이나 주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종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 혹은 구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지체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듭나면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례이다. 이전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저는 성령님의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그걸 이해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령 내주는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걸 성령의 내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리 노미영 사모님 밑에 한번 다시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 첫째,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거듭남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들은 제자들에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고 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둘째,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 세례와 별개의 체험이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거듭났다는 증거들이 있다.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중에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제자들이 이미 죄 씻음을 받아 의롭게 되었고 거듭난 신분인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분명하게 구분하셨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제자들이 그때 거듭났다는 증거이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이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다. 사도행전 8장에서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을 받았다. 따라서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잠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전 장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수문을 내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제가 여태 아무도 여기에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구원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 제2의 은총으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이해했어요. 그게 컨티뉴 되는. 근데 여기서는 거듭날 때 임하시는 그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두 분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니까 저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말씀 안에서 이게 말씀에서 딱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안 쓰면은 받은 은혜대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가 여기서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이 두 분 저자의 목사님은 제자들이 거듭날 때 거듭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저는 이미 구원받은 성령 받으니까 제2의 은총, 성령 세례 그걸 복음에 관련된 성령 세례를 의미했는데 유분 목사님들은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단적으로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뒤로 계속 읽을까요?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해 제자들의 삶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과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오순절 후가 천양 지차인 것을 알 수 있다. 오순절 이전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한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는 체포되어 끌려가신 주님이 신문 받으시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세 차례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비겁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시라고 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순교하기까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이 따르는 증인이 될 것이다. 유명한 개혁주의 설교자요 저술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에서 거듭남과 그가 능력 세례라고 부른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 세례는 분명히 구분되는 별개의 체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능력 세례를 받지 않고도 거듭난 신자들이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때 필연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또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분명하고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을 피상적으로 스쳐가기 때문이다. 만일 현대의 모든 교회들이 거듭남과 복음 전파를 위한 두 종류의 성령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불필요한 논쟁이 종식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더욱 권능 있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보통 나가서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요면자매님이 전도하는 데는 전도왕 1등이에요. 여기 데려오는데 그런 면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사람이 해맑아서 사람을 대하는데 끌리니까 어떻게 해. 살살 웃으면서 우리 교회 아버지 얼마 좋은지 몰라요 하면은 홀려서 오는 거야 보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나 나가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데 그러니까 참 와보세요. 오기만 해보세요. 그런 좋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전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우리들을 구원하세요. 유일하신 이 세상에 2세 3주선 구원자가 많냐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의 되심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교회에 남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데 대개 그런 분들은 홀려서 오든 어쨌든 오든 거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이 빠지는데 한 번씩 다 힘들게 교회를 데려오면 한 번씩 한두 번 쭉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도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과 대답. 오늘의 본문이었는데 관계된 성령 세례를 삽입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타고난 재능과 어떻게 다른가? 타고난 재능은 우리들의 조상에서 상속받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들이 그것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상실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주어진 사역을 위한 은사들의 대용품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은사는 초자연적이며 성령님의 뜻과 결정에 따라서 성령님에 의해 분배됩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선택하는 대로 사용할 우리들의 소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령님과 계속 접촉해야 하며 우리들의 자원을 그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특정한 경우에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든지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성령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개성과 우리들의 어휘를 사용할 것입니다. 필리핀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필리핀 목사님이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우리가 한 발짝 밑으로 가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한 발짝 앞으로 오신다고. 우리가 멀리 떨어졌으면 하나님 나누세요. 다른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령님이 항상 우리 옆에서 계세요. 근데 우리를 의식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의식하지 못하면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신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모든 관심과 집중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관심을 그때 집중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더 다가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고 타치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의 성의 목회자님들은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론은 밝은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우리 하나님의 성의 목회자님들은 성령 충만해서 다다다닥 하고 성령세를 잘 주고 그러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주 흘러 넘쳐서 예언의 은사가 나고 그런 감을 제가 영적인 감을 개시를 못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우리 조영산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은 약하신데 기름 부으심이 넘쳐요. 성령파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 어떻게 뒤에 기록을 해놨는데 말이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린데 우리 조영선 목사님과 관계된 친구된 사역에 연관돼서 교회에 오신 자녀가 목사님들 보면은 한 분 한 분 하나같이 그 예언의 은사가 덮으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손을 얹고 있는 이분의 상대방이 보여. 근데 어느 분의 설명을 들으면은 다 설명이 틀려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이해 못해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이시고 얼마나 내가 뭘 보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어느 분은 들려요 그게. 또 어느 분은 마음속에 없던 게 영적으로 또렷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된 신명이 생기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도대체 보고 이거 보듯이 느끼는 거예요. 심령으로. 그러면서 그 제가 느낌을 그 예언의 은사로 상대방에게 전하면은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의 은사들이 우리가 난 이거 체험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신앙생활로 예배 부흥회나 예배 때는 항상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문 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보아 오면서 누가 얘기를 안 해서 선생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름 부심과 그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목회자님들이 다녀가신 분들은 다 예언의 은사가 높은데 표현이 전부 틀려요.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의해서 성립해놓은 성령론에서는 약해요. 뚫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의 장로로서 왜 하나님의 성의 목회자님들을 깎아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다 모든 걸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성의 장로지만은 하나님의 성의 가르침이 최고입니다. 우월하다 그렇게 믿질 않아요. 다 역사가 틀리기 때문에 또 장로교의 오랜 생활, 신앙생활 90여 년 신앙하면서 잘 알죠. 거기에 장단점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김에 입시보고에서도 장로교의 자녀들, 장로교의 장로들, 목회자들의 자녀가 신학을 많이 해요. 신학자가 많이 되고 목회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가 내가 보는 내 영화들을 보는 피테르들이 안에 있는 그 안에서는 그 후계자들이 많이 안 나타나요. 교회가 약해서 그런가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게 어느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르침인가 제 혼자 꿈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그게 보이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앞에서 박수치고 나는 영광이 되지만은 그 이면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그런 걸 좀 많이 의견을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느낀 바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의 성령님이 최고다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교단의 으뜸이다. 마지막 시대에. 그렇지만은 그건 또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교단을 내려다 본다거나 성교적 세례를 보는 사람들,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들, 저는 옛날에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인터넷에서도 장로교단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비하적인 대화는 말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많은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많은 교회를
지성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 일단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은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이 성회에서만 그게 아니라 모든 기존 교단들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교단끼리는 서로 교류하잖아요. 이제는 서로 이단이다. 그 시비 안 걸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데서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과 대답 넘버 2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신자들의 지역교회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영적 은사를 발견하도록 요청한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은사를 찾는 것이 적절한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필요한 것을 보게 되며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필요한 것을 만족시킬 은사를 사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를 결정하는 일은 아직도 성령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모하는 마음을 보실 것이며 사모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작성하는 어떤 설문지는 사실은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영적의 은사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것들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영적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으려고 선택만 하면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은 잘못인가요? 그가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자동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님을 바라볼 때 그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나열된 은사들만이 유일한 은사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소유한 것에 대한 훌륭한 예들로 보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성실함으로 부지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보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거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은 은혜에 따라서 성령 충만에 따라서 다 틀릴 거예요.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나같이 당신은 나같이 하라 요구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도 특별한 어떤 특정 부분의 믿음을 주는 것도 은사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주님의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승화되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도달하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에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중 부정적 표현으로 강한 긍정식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서까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강한 필책의 말씀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다는 해당하는 헬라 동사 도키마조는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은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로 10절, 여기서 다시 우리 노미영 자매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3, 4, 5, 6, 7, 8은 3절로 8절입니다. 우리 보통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절수는 안 하고 제가 번을 놓는데 제가 아실 수가 봐요. 그냥 절수하지 말고 계속 읽으시면 돼요. 6절, 8절에는 주의 몸 된 교회에서 주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로서 각자의 부르신 대로 사랑으로 섬겨라, 그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부서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에 관하여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지금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의 성령의 은사들 중에 유독 예언의 은사만을 로마서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로 보면 교회의 지체로서 에센셜하고도 가장 중요하고 필수의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영적인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만을 포함시킨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만 은사이고 방언이나 다른 은사들은 은사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에 필수인 예언의 은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령파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수인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목회를 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성령파 목회자들 그리고 모두가 강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남을 저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는 사울이 예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내었더니 보내는 부하들마다 선지자 무리에 섞여서 예언하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느닷없는 예언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령파 거의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예언의 은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들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함께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예언이면 이 예언의 은사 안에 방언의 은사가 필수로 동반합니다. 모든 은사에는 방언의 은사가 필수로 동반함이 옳은 이해입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니 그들이 느닷없이 예언을 했더라는 기록은 사울과 그의 부하들도 방언을 하였더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특정 목적에 따라 잠정적으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사건이 구약 곳곳에 있습니다. 성령론은 신약의 19세기임에서 정립되었고, 정립된 성령론에 의하여 예언을 할 때는 의미는 방언을 말한다는 의미로 해서 정립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도 방언을 했다라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변개치 못할 진리의 성령령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서로 돕는 일과 다스리는 은사를 보탭니다. 실제로 은사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은사는 그것이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록에서 그것들의 다양함은 또한 이러한 은사들이 많은 은사들 중에서 몇 가지 일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의 주권 아래 성령님이 추가적인 은사를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에서 언급한 은사들과 같은 종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상한 은사나 혹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거나 신자들의 모임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적은 무엇인가? 이적, 표적 및 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과 헬라 말에서 세 가지 다른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기본적으로 표적, 기사 그리고 능력 혹은 능력 행함을 의미합니다. 능력은 초자연적 자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강조합니다. 기사는 그들이 우리 인간의 능력과 자원이 닿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과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경이로운 성품에 주의를 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면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단지 우리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단이 많이 성행했어요. 이단. 그래서 이단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아니다. 이방이 우리 새로운 믿는 사람들도 구약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행해야 된다. 이단적인 그런 주장이 심했어요. 그걸 말씀하세요. 재능은 유전 및 훈련의 결과이며 영적인 은사는 성령의 권능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소유하지만 재능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재능과 영적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재능은 전적으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영적인 은사는 이러한 과업들을 위해 집중되어야 합니다. 은사론을 시작하는 12절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권면으로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14장 38절의 마지막 공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구원에서 죄될 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윤영의 장로의 잘 해석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일척의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경고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12장의 마지막 절에 사모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드리는 명령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사모하라. 하라로 끝납니다. 하라. 제가 12장 고린도서 12장 성령 은사장을 시작으로 13장 다음은 사랑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14장입니다. 12장과 13장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하라, 하려고 하라. 이걸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가 이걸 어쩌지 성경에서 보기에서 가지고 하려고 하라.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언제 내가 소개한 분이 있는데
글로리아 타임 그래서 오아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한국에 오는 장로교 목회자인데 성령론에 능해서 성령론자 아니라 성령파를 넘어가서 은사주의 너무 밝아서 온 이 세계 교회 한국 교단 교회로부터 핍박을 막 받고 웹사이트가 없어졌어요. 그분 다시 나오지는 못하는데 그분만이 하려고 하라 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왜 이걸 하냐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 혼자 깨닫고 하면 저는 입을 잠자고 있어요. 제가 혼자 알고 있는. 근데 누가 이거를 똑같은 내용으로 확증을 해주면은 저는 이거를 발표합니다. 확증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한쪽에서만 이렇게 알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나만 주장하지 못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성경이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연관해서 나오잖아요. 양쪽으로 확증될 때 우리가 이게 성령의 기뻐하신 뜻이구나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틀림없는 거. 저는 그래서 그걸 프랙티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라, 하라. 오늘은 그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게 하시는 사도 바울의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성령 학교의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들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많이 공부하고 아버지 성령 지식이 아버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